환경 극복 시리즈 2 미리미리 점검함으로 영적 위기를 극복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림에 힘쓰시고 예배로 승리하시고 예배로 코로나19 극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진일까요? 맞히는 분은 제가 그냥 축복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기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참 은혜입니다. 제가 저희 한참 젊어 보이나요? 이때만 해도 풋풋했는데, 그죠? 제가 저희 은사이시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겨드렸던 정수희 목사님, 이 사진을 보는데, 오랜만에 보는데, 굉장히 이때만 해도 풋풋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날이에요. 목사 안수 받았던 날인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아끼던 차를 폐차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산수식이 있는 이곳이 LA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오리엔탈 미션 철치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목산수를 봤는데, 저희 샌디에고에서 LA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잘 차려입고, 준비해서. 저 옆에는 저희 아내가 타고 있고 또 뒤에는 저희 하은이 하진이 태우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요. 소리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쭉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엔진이 멈췄는데 그냥 서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차가 쓰더라고요. 브레이크는 작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이 갓길로 세워야 되는데 이 차선이 굉장히 5차선 굉장히 넓은 차선이라 어떻게 갈 수가 없고 차들도 막 그래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다 1차선이야 쓴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렇게 갓길에 1차선에 세웠다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그 패트롤 있죠. 그 하이웨이 패트롤. 그 경찰관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그냥 어떻게 무전을 쳤는지 차가 그냥 그 고속도로에 차가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경찰차가 이제 뭐 어떻게 막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경찰차가 저를 호위하더라고요. 이렇게 호위해서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고 제가 이 LA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하은이 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경찰 아저씨들은 무서운 분이 아니다. 좋은 분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후에 이제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고, 차를 이제 고치려고 이제 토잉해서 이제 갔잖아요. 그것도 카센터가 그 LA 쪽에 있는 그 카센터인데 거기다가 이제 수리를 맡기고 이제 그 메카닉 그 카센터 그 사장님이 미국 사람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무호수를 하나 이게 들어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보시라고 이거 다 찢어졌냐? 다 찢어졌다고. 여기서 물이 새가지고 그죠? 그 냉각수가 새가지고 라디에이터가 터지고 엔진에 충격을 줘. 엔진이 막 그 헤드 게스켓이라 헤드 게스켓 폭발하고. 그런 다음에 엔진에 금이 가가지고 이거 뭐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3,000불이라고 3,000불. 3,000불이면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싸게 해줘서 3,000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던 차값이 1,500불입니다. 150만 원짜리.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뭐 폐차해야 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폐차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리미리 점검했으면, 그죠? 미리미리 그 고무호수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좀 기억나요. 멕시칸 사장님인데
그 사람이 이거 뭐 얼마 되냐고 뭐 30불 40불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미리 점검했으면은 그래도 몇 년은 더 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점검하면 손해가 안 와요. 그런데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이 신앙의 어떤 손해, 내 삶의 손해, 내 건강의 손해, 내 물질의 손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죠.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미리 점검함으로 영적 위기를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나라 속담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죠?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 그 고무호수 하나 갈았으면 엔진이 터지지 않는데 그거 안 갈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자주 받으십니까?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왜 좋은 나라인지 아세요?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원로 사모님 시술을 좀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죠, 동맥. 그 동맥이 막혀가지고 이 혈관이 막히니까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죠. 예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수술비도 그렇고 막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하셨어요. 큰맘 먹고 하셨는데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 예, 다들 뭐 부자라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1,200만 원. 근데 여러분 1,200만 원 수술비가 나왔는데 저희 원로 사모님 얼마를 내신 줄 아세요? 70만 원도 안 내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과 같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600만 원, 68만 얼마가 60만 원 후반대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60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가만 보니까 600만 원이 많이 나왔다 싶었는데 세 보니까 60 얼마가 이렇게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70만 원이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에게 커피를 사주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예. 뭐 우리 어르신들은 실비나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실비도 없고 그냥 의료보험으로. 여러분 미국에서요. 여러분 이민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이민 가지 마십시오. 미국이요. 이런 거 수술 받으면 한 10만 불 나옵니다. 10만 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입니다. 1억. 장난이 아니에요. 혈관 이런 계통의 수술은요. 심장 관련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뭐 이민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예. 제가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시죠?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자주 안 가가지고 그죠? 저 같은 사람들 병원에 자주 가서 검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저도 이제 좀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재봐야 되고 그죠? 종합검진도 받아봐야 되고 내시경도 받아봐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요 건강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냥 뭐 안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보험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암보험도 들고 종합보험도 들고 그러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운동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재앙이 온다니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병을 더 키워서 병원에 가면요 더 힘들어지고 그 병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와 이 어떤 대화가 단절이 돼버려요. 자녀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어제도 우리 축구팀에서 이제 남신도 축구를 하는데, 우리 점정상 이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 예, 설이하고 하리.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우리 조금 아이를 키우신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때가 좋았어. 예. 조금만 크면 말 진짜 안 들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그런 말씀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미리미리 자녀 어떤 관계. 물론 뭐 사춘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도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대화하고 미리미리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나. 그죠? 당신이 나한테 뭘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서로 고민하고 그러면요. 권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행복한 거죠. 그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점검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본 원칙이에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무언가를 미리 미리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본 법칙이다. 삶의 기본 법칙이다.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든지요.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미리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본 법칙이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미리 점검한다. 미리 점검하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겐 위기라는 것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미리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무엇입니까? 뭐 물질, 그죠? 어떤 우리의 가정, 친구, 관계, 뭐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그 돈을요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 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이 좋으면 뭐합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습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진짜 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참 부럽습니다. 키가 부러워요. 예, 어깨 위만큼 컸다. 참. 근데 뭐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준수한 것, 그러니까 키가 크고 외형이 좋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보시면 준수했다는 표현은 신앙이 좋았다, 신실했다,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준수하다로 표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하고 사울이에요. 그 외에는 제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준수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 이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요. 15장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깨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준수해서, 그죠? 준수하고 신앙도 좋고 우리가 알지만은 그 사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네, 자, 이 이야기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태워서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하나도 그 전리품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의 고대근동 지방,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화, 어떤 뭐 법칙, 그 시대에 흐르는 이런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나라 건 다 내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좋은 거, 갖다가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좀 쓰고, 그죠? 이 좋은 거 갖다가 또 제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리품 중에 우상에 찌든 때가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다 그냥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 양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오면은 이 양과 소의 이 소리가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 그거요? 예. 다 태워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양들 가져다가 흠이 없고 좋은 통통한 양들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지 왜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여기서부터가 이 사울은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패하고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너의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가끔씩 계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담임 목사의 하나님.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야지. 여러분, 저한테 뭘 잘 보입니까? 저한테 잘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역하고 뭐 하는 것도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야 돼. 예. 그래, 안 지켜? 이거 아니잖아요. 뭐 제가 찍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할 때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이미 썩은 거예요. 이미 부패하고 이미 변질돼 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상태라면 이미 부패해서 정말 회개해야 될 단계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런 겁니다. 이미 썩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이제는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미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과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나에게 위기가 오는 것이다.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물론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위기가 있어요.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 그죠? 오늘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오늘 이 부분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일 수 있어요. 예.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지적하는 설교니까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설교부터 제가 어떤 뭔가 좀 지적하는 그런 설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묵상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시작. 사울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을 버리셨을까? 예,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갑작스럽게 내가 그냥 어제는 신실했는데 오늘 막 변질됐을까? 사울이 그랬을까요? 정답은 아니답니다. 아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을 버리셨을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영양가 없는 것들은 갑자기 일어나요. 그거 있잖아요. 뭐 로또. 예. 그거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없는 돈 생기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저도 건축원금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로또 몇 번 사봤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제가 고백하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거의 가입까지 했어요. 가입. 그래가지고 몇 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건축원금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주님 번호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번호가 하나도 맞으면 은혜겠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예, 5,000원도 안 나와요. 야, 목사는 로또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갑자기 생기는 거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뭔가 내가 뭐 보신탕 그죠? 보신탕 가서 보신탕 먹잖아요. 갑자기 먹잖아요. 그럼 막 갑자기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예, 그거 좋은 건가요? 뭐 순간은 뭐 힘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되게 피곤해하고 막 너무 힘들면 닌겔 맞습니다. 닌겔. 근데 닌겔 맞으면요 순간적으로 힘이 생기는데 갑자기 생기죠. 갑자기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래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서서히 진행되는 건 좋은 게 많고 또 서서히 부패되는 건요 아주 악한 게 많습니다. 예. 이거 우리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인내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인내하다가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갑자기 막 물질을 막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기도 하시고요. 갑자기 건강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때 하시는 거지 갑자기 하시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십니다. 경고. 어떤 영적인 경고를 주세요. 그 경고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별로 없다. 사울도 마찬가지다. 사울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미리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느끼지 못하게 서서히 변질시킨다.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나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한 번, 두 번 소홀해진 나의 예배 생활이 서서히 나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 없이도
예배 없이도 잘 사는 나, 잘 사는 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나, 잘 사는 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나, 행복한 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나, 전혀 모르고 사는 나. 이러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그 병원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러고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요. 예. 하나님 없이도요 행복해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미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미 사울의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부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교회로 나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세해den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소강성 목사님 설교는 자주 들으세요. 예, 정말 추천하는 우리 목사님, 예, 대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제 자신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질 못했다.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소강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항의하시더라고요. 어떤 항의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방역에 철저한 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나와보라고. 네.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규제를 넣어가지고 못 모이게 하고 어디 식당보다 우리 교회가 더 방역에 철저하지. 어디 뭐 나이트클럽보다 우리 교회보다 방역에 철저한 교회에서 나와보라고요. 확진자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설교 시간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풀으라고. 예. 이거 박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향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이제 나오실 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방역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끝나면 뿌립니다. 뿌려요. 소독제 뿌립니다. 마스크 씁니다. 우리 차님도 다 마스크 씁니다. 저만 마스크 벗습니다. 예. 여러분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인천노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이제 공문이 와서요. 각 교회마다 예배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출석률이 50%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예. 방송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방송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방송 영상을 만들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새벽 기도 쉬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송 예배 드리다 보면 어때요? 머리에 신경 쓰십니까? 방송 예배 드리면서 저처럼 머리 세팅하고 방송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말 정결하게 앉아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습니까? 방송 예배 드리다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를 향해서 가잖아요. 열어보고, 그죠? 먹을 거 있나 보고. 뭔가 방송 예배 드리다가 뭐 힘들면은 자세를 그냥 막 이렇게 좀 누워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방송 예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송금해서 드리면은, 나는 예배 다 드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그죠? 우리가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그때가 최악의 경우죠. 그때는 방송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교회는 나올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주님은요, 방송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 어떤 성도님께서 실시간으로 방송 예배를 하자고 저에게 제안하셨는데요. 제가 거부했습니다. 저는 싫어요, 솔직히.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나오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마스크 써야 됩니다. 머리 치장해야 됩니다. 그죠? 옷도 깨끗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맞춰서 오시려면요. 주일 아침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도 다 허락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 예배 드리라고 허락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연합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 예배 있습니다. 예.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강성 목사님이 미리 얘기하셨고, 예. 저도 후배로서 얘기합니다. 이제 얘기하려고요.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빈자리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50% 이하입니다. 출석률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미리미리 점검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저주의 결말입니까? 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예, 언제요? 점검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갑작스럽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러다가 정말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사울이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바지끄레기 잡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바지가랑이 붙잡아 봐야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 늦은 상태까지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못 가게 만들어요. 모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절대 코로나19에 지지 마세요. 제가 방역 수칙 이런 거를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분리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코로나19 시대 미리미리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미리미리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하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순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병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당뇨병, 폐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 질병이 무서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의 공통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요. 초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암입니다. 그러면요. 이미 3기. 그죠? 담낭암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미 말기. 위암도 마찬가지죠.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자각 증세가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장기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무섭죠?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무증상 감염. 예. 무증상 감염.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그죠? 팔팔한데 저도 무증상 감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도요, 우리를 공격할 때 항상 이래요. 무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심시켜요. 나 믿음이 좋아 보여. 천만에 여러분. 믿음이 바닥까지 갔는데도 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다른 왕들보다 멋져 보인 사람이에요. 예, 키도 큽니다. 건강합니다. 삐까번쩍합니다. 이 사울이 전쟁했을 때요 100% 승리해요. 다 나가면 무조건 이겨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왕처럼 보입니다. 정말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바라보시고 일부일 때는 서로를 바라보시니까 하나도 안 바라보시더라고요. 다 쌩쌩해 보이고 다 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린 자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있는지, 장성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공격 패턴은 언제나 슬로우 찌르기 작전이다.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슬로우 찌르기 뒤로 빠지고, 슬로우 찌르기 뒤로 빠지고. 여러분 저는 주일날마다 항상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각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이제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서 내 질병을 발견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발견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은 바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말고 예배드림의 횟수를 늘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건강하신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남편은요 그냥 뭐 조금만 하면 병원 가신대. 조금만 뭐 문제 병원 간대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병원 가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요 오래 사십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가기 진짜 싫어하는 분들. 저 같은 사람. 저는 병원을 정말 싫어해요. 주사 정말 싫고 검사받는 피 빼는 거 정말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병원을 잘 안 가요.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결단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 우리 하은이 아진이 한민이도 있고 우리 한엄마도 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내가 늙어가지고 빨리 죽을 가능성 높은데 병원 좀 자주 가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검진 꼭 한번 받아 작년에 그냥 넘겨버렸는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자주 갈수록 발견할 수 있어요. 자주 가는 사람은요 잘 발견됩니다. 안 가면요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딱 발견했어요. 그럼 그때는요 저랑 이미 늦었다.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자주 와야 됩니까? 교회에 자주 오는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 똑같습니다. 검진받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면 자주 올수록 내 안에 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요, 이건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와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 또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신 아멘 해주셨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예. 여기까지 할게요. 괜히 코로나 때 막 모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또 유튜브 보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다가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다 보면은 이게 참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놓고 태워. 그래서 지난번에도 진짜 2층 불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런 거 좀 소독한다고 통에다가 다 넣고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몇 분 후에는 와서 이제 꺼내야지 해놓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뭐 연기가 막 제 목양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요. 그게 막 다 타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뭐 큰일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 저질렀는데 제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막 닦는데 닦이질 않아. 얼마나 그 끓으며 장난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사님한테 전화했잖아요. 우리 전도팀 좀 오시라고. 혼자서는 도저히 닦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닦아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후각이 그래, 후각. 후각은요, 계속 맡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못 맡아요. 많이 경험하셨죠? 막 하고 있는데, 막 태우고 있는데, 뭐 나는 몰라. 그런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이 뭐야, 뭐 탄 냄새야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분은 새로 맡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예배 안 드려요? 방송 예배 드려요? 그러면 나태해지고, 나중에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에이, 그냥 주일날 쉬지. 이래버려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나중에는요, 교회 안 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요, 다른 냄새가 훅 들어와요. 다른 냄새. 근데 여러분, 이 후각이 그래요. 동일한 냄새 계속 맡다가 모르는데, 다른 데 훅 들어오면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울도요,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향기를 맡다가, 그죠? 그러다가 부패되고, 다른 냄새가 훅 들어옵니다. 그게 뭘까요? 점쟁이.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점집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장이한테, 어떻게 될 거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10명 중에 하나는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 갔다니까요. 그게 조사의 결과라니까. 다른 냄새가 훅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다른 데 훅 들어와요. 세상의 향기가 훅 들어와요. 세상의 죄악된 걸 훅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예배드림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를 비방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 철저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뒤에 게 먼저 와버려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라고 얼마나 욕하냐고, 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에 세상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내가 교회 안 나와. 게을러져, 나태해져. 예배를 잃어버려요. 찬송 여러분, 과연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프라이어티라는 거예요. 프라이어티. 무엇이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 아침에 열심히 머리 세팅하고, 예, 옷 단정히 입고 준비해서 생활 방향에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보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좀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전화를 했대요. 어떤 전화냐면, 사모님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청년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김밥 한 줄씩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세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야, 저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김밥 한 줄이라도 본인이 섬겨서 이 처져 있는 이 예배 분위기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김밥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 이제 우리 음식 바자회도 하잖아요. 겹치니까 다음 주에 하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고봉민 김밥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봉민 맞습니까? 고봉신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공민 하여튼 고시김밥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예배에 민감하신 우리 성도들이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의 대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연기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살아나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민감한 우리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어렵지만 정말 힘들지만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미리 점검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여러분 축원합니다.